샬롬!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3월에 들어오니까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봄꽃도 여기저기에 피고 학생들은 학교 개학도 하고 해서 여러모로 생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생기를 주셔서 우리로 또 올 한 해를 힘을 내어서 잘 살아보라고 격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 오늘은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숲과나무 마태복음 4번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격려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작하는데요. 다윗의 후손,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3장은 세례 요한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고 5장부터는 산상 설교를 통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산상 설교를 마치신 후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 매인 자를 자유케 하시면서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도록 파송하시는 내용이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집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는 한마디로 센세이션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신 그분이구나 하고 이스라엘의 군중들은 환호하고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행보를 보며 불편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 정치의 중심, 종교의 중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척 이야기와 또 이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들어오면서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가 소개되지만 그 뒤를 이어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하시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등의 여러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확증하시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이 앞으로 지게 될 그 십자가와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죄와 죽음에 갇힌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묻고 푸는 권세를 행하는 곳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형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19장부터 28장 끝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9장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만나는 다양한 등장인물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이 단락들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내용적인 통일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과 아이들, 그리고 영생을 위해 고민하는 부자 청년, 여전히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전반부에서 말씀하신 제자도는 우리와 제자들이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차원에서 제자도를 설명하셨다면, 여기서 이 제자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앞서보다 훨씬 더 도전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무리들이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는데요.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대로 마치 왕이 자기 성에 들어오는 것처럼 열렬한 환호를 받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이런 소동을 일으키는 예수님에 대해 의아해합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왕을 찾아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 대왕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해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사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묵인하는 상황에서 성전뜰은 오랜 시간에 걸쳐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고, 장살치들을 향해 채찍을 내리치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이제껏 보여주셨던 성품과는 너무나 다른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한 번의 행동으로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제사와 전통은 명백상 이어져 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과 경건은 실종한 유대교의 종말이 왔음을 알림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는 새 성전의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요. 이런 예수님을 향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하고 질문합니다. 자신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포와 치유의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1장에서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을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은 7개의 화선언으로 공개적으로 질책하십니다. 그들은 회당의 입구에 있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회의를 주관하거나 모임의 대표가 앉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데요. 당시 이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해석하며 또 사람들을 교훈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말과 다르게 잘못된 행동을 하며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문띠를 길게 하고 옷수를 넓게 해서 자신들의 위세는 과시하지만 또 선생이라고 높임을 받고 대접받는 것에는 기뻐하지만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의 위선과 기만을 지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그들을 본받지 말 것을 이르시면서 화 있을진저라는 도입구로 7화를 선언하시는데요. 이 7화를 종합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함과 더러움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말로 결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향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라고 말씀으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성전 건물의 웅장함에 대해 자랑하려 합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성전의 멸망을 포함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제서야 성전의 무너짐이 종말의 한 사건으로 이해된 제자들은 예수님께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질문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때에라는 도입으로 종말의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통해 역사적 멸망이 일어날 것이고 해와 달이 빛을 잃는 천체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제일 궁금해하게 생각했던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들인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나 도둑의 비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 또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종말에 대비하는 제자들의 자세는 깨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언제 종말이 임하는지를 아는 것에 집중하며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언제 임하든지 담대히 종말을 맞을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나 제자도에 대해 자신이 하셔야 되는 모든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다 하신 후 십자가에서의 순환이 6월절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와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흥정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 사이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또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6월절 식사의 준비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시간 사이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예고와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에 대한 예고, 그리고 붙잡히시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자기 살기 위해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의 대조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많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외롭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사실 이 재판은 불법과 폭력의 재판이었습니다. 무작정 체포한 후 재판에 필요한 죄목을 찾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계속 유도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변호의 기회나 권리도 주어지지 않은 채 재판은 진행되었고 그 사이사이 베드로의 3번 부인과 유다의 자살 이야기, 그리고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고뇌하다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무능한 정치인 빌라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군병들과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들에게까지 조롱당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의 조롱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27장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고통의 최절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성소의 휘장이 찢기고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통해 알려주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의 반응도 보여주는데요. 어떤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백부장과 같은 이들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이 어두워지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신을 위한 새 무덤에 매장했고 그 앞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자기 살기 바빠서 도망갔지만 존재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해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더더욱 그 부활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에는 주를 쫓지 않았던 자가 주님의 죽으심 후 제자가 되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려 한 데 비해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지상명령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 부활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과 달리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했던 첫 출발지 갈릴리로 다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으로 마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신 그대로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는데요. 마태복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의의 나라이며 죽음에서 승리한 부활 생명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도저히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자로서의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제자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살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로 사는 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기에 도망가고 싶다고 생각하며 발버둥칠 때도 많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애쓴 것이기에 정말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인도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제자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천국 복음으로 살리고 가르치고 또 고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